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주일이지만은 내일 추석 명절을 앞둔 성도들 마음은 벌써 아마 고향 땅에 가 있지 않나. 어린 시절 참 가을에 푸른 하늘 아래 그리고 누렇게 익은 벌판 속에서 뱀의 뚜기 잡으면서 뛰어다녔던 그 어린 시절에 고향 산천 그 산하가 그리워서 참 명절이 다가오면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참 설레게 하고 빨리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형제 또 가족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우리가 지금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명절은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즐거운 마음,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덧없는 그런 기회가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이제 맞이하면 옛날부터 핵곡식으로 밥을 짓기도 해서 또 과일을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래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민족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지켜오던 우리 민족 최대의 그 명절이 바로 추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옛날부터 이 같은 명절을 지켜온 것 같아요. 삼국시대 그 신라는 이런 가을날에 하는 특별한 감사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배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해 농사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에 왕뿐만 아니고 모든 신하들이 그리고 백성들은 길쌈 대회를 하면서 정말 온 나라가 함께 축제 속에서 기뻐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이제 본래부터 농업을 본업을 했잖아요. 농업을 본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해의 농사에 잘 되고 못 되는 것, 그것은 하늘이 도와주셔야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가 천하의 가장 근본이 된다는 뜻에서 농자천하 지대본이라는 그런 어떤 깃대를 날리면서 풍년을 맞이했던 그 계절에 온 동네가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하늘이 도와주어서 우리가 풍년이 되었다. 하늘이 도와주어서 이렇게 가뭄도 없고 하늘이 도와주어서 비도 와서 하늘이 도와주어서 이렇게 태풍도 물러가고 그야말로 천지신명이 도와주셔서 오늘 내 한 해 농사가 잘 되었다. 그래서 풍년에 그 차려진 온갖 곡식들, 온갖 열매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특별히 추석이 다가오면은 온 나라가 기뻐했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역사의 흔적 가운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이 나라가 이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뭐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 국민 가운데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날 풍성하고 잘 살고 참 이렇게 풍요한 삶을 만끽하게 된 것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래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추수감사절 오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주 거룩한 절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하기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에 다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현재 우리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도 여러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또 태풍이 몰려오기도 했고 또 가을 장마로 위기를 우리가 당했지만은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쏟아지는지 온갖 풍요한 과일들, 열매들, 곡식들. 참,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은 나라 민족이 아닌가. 예.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나 방글라데시나 동남아권에 가보십시오. 정말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해서 아사 직전에 있는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휴전선 건너면 북한 땅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 우리는 돌아서면 여기저기 얼마나 정말 기름지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민족을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 없는 열매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처럼 축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 이 감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 조상들은 그래도 하늘에라도 감사할 줄 알았는데 지금 오늘 우리 후대 사람들 우리 시대의 사람들 여러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감사의 전통을 이어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감사를 가르치지 않아요. 감사를 교육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처럼 좋은 환경, 이처럼 풍성한 환경 속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보면은요, 의외로요, 얼마나 많은 원망,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감사를 모르는 세대예요, 지금.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살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작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죠. 감사의 마음. 그냥 즐거워할 줄로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던 당대 유명한 설교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의 끊임없는 비파, 죽음 앞에서 생명 걸고 그들이 믿음을 사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요한 크리소스톰이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죄라.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했느냐? 그 불순종한 근본이 뭐냐?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영생불사,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존재로 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만드시되 그냥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주 완벽한, 100% 완벽한 파라다이스, 에덴이라고 하는 그 낙원에 살게 하셨어요. 그 낙원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들과 영원토록,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 없었어요.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그것보다도 더 그 내면에는 깊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삶을 완벽하게 보장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감사를 몰랐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인간이 결국에는요,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탐욕에 젖어 있었어요. 감사 대신에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되고 온 세상의 죄악을 럭져졌어요. 결국에는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인 아삽이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외치고 있는 사람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시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시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가 누굽니까, 여러분? 시편 50편 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러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이 누구냐면 성도예요. 성도들이고, 그리고 이들로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백성들이에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날마다 드렸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자, 우리 여러분 믿음 생활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심을 부정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축복, 우리가 이토록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주일 예배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들을 수 있고 새벽 기도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제사를 드리긴 드렸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 속에 전혀 감사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가인의 제사처럼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그 마음속에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값비싼 수소, 순념소 아끼지 않고 잡아 드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왜 감사를 빠뜨렸을까? 감사를 빠뜨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소유의식 때문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들의 것이냐, 자신들의 것이냐 착각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이, 우리는요,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10편 50편 10절이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나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는 잘못된 소유의식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교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소유의식이 교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소유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에 인색하게 돼요. 왜?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의 모든 삶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귀한 선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부모들이 자녀를 왜 학대합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상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셔가고 특별히 우리에게 양육을 부탁한 것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알고 보게 되면. 그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들, 딸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키우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현재 나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 이것을 알고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이렇게 모이시거든.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처럼 축복하셨다. 그 결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자녀들에게요, 그냥 세상적으로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아침에, 명절 아침에 온 가족이 한 상에 다 둘러 앉았을 때 그 가정, 그 가문에 가장되는 성도가 꼭 이거를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이렇게 융성할 수 없고 번창할 수 없고 이렇게 온전하게 지낼 수 없었다. 너희들이 참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너희들이 이것을 일토족 어떤 범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이 사실 잊지 말거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잊지 말거라. 이 신앙에 붙들려 살거라. 절대로 변망덕의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이걸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 여러분 우리든지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치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은혜를 보셨는데 만약에 변망덕의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를 오늘 보면 22절 하반절에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변망덕한 이 나라를 찢어버리신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망덕한 우리 가정을 찢어버리신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망덕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실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일이 있었어요. 1938년 9월 9일 장로교 27차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 당에서 회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총회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뼈아픈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로 결의한 거예요. 총회에 참석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 즉시 일본 신사에 찾아가 머리를 숙이고 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신사 참배를 거절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제명 출교시켜버렸습니다. 교회 동쪽 마당에 가미나다라고 하는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그것에 들어오며 나오며 그것을 경배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숭배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종호 사이렌이 울리면은 모두가 예배를 딱 중단하고 일본 천황에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서 소위 말하는 동방요배 엎드려 절을 다 했어요. 네. 우리 한국 교회가요 초기에 이런 결정적인 범죄를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를 우리 한국 교회를요 찢어버리셨어요.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같은 민족, 같은 동포끼리 사상과 이념에 분리되고 유효 전란을 통하여서 민족 간에 상대 안에 피를 흘리고 우상 숭배를 결했던 평양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리 일컬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평양에 기독교를 극렬하게 비판하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인 교회가 예배당이 통째로 무너지고 그 장대제 언덕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 교회가 서 있었는데 김일성이가 그 예배당을 헐어버리고 언덕 이름을 만수대라고 바꿔버리고 그 예배당 터에
김일성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지금은 김정일이 금신상을 동시에 세워놓고 북한 주민들 하여금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인동교회 터위에 우상이 서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성령의 부흥을 주도했던 평양 장대교회가 역사에 사라져버리고 그 터 위에 주님의 예배당의 터 위에 지금 김일성이 김정일이의 우상이 서 있다 그 말입니다. 70년 동안 나라가 갈라지고 북한 동포들이 비판을 당하고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이 정신범수용소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특별 관리를 당하고 엄청난 지금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역사의 산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민족은 그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수없이 많은 우상 문화가 지금 본물 터지듯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속 사상 속에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들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지경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된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경고망동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은혜를 욕되게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 세대, 교회,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2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요. 그게 뭐냐? 너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겁니다. 영광을.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원천적인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108문 가운데 첫 번째 1번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 유익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같은 것들은 모두가 부차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의 목표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종종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만 해도 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냐. 거의 개인적으로 뭐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뭐 은혜 생활 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고 있는 양육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은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런 행위들이 어떤 우리의 어떤 이런 신앙에 선한 행위들을 통해 갖고 저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된 거 아니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착각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잘못된 관념 속에 있다 보니까 정작 뭡니까?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건너요. 정작 우리의 인격 속에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저 내 심령이 막 흥분된 상태에서 감격스럽고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내 생애를 바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정말로 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믿음 생활이 그런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죠. 바로 이런 상태가 뭐냐? 그분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예요. 잊어버린 상태.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지만 정작 그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풍성하든 궁핍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명절날 가정에 돌아가면 나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든 아니면 나는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다른 분들은 다 명절날 고향을 찾아가고 형제를 찾아가고 혼자 외로이 방 한 칸에서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그런 고독한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이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성하고 완벽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로 채워지지 않는 삶은 결코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닌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내용은 구필가 그 입술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한미순 씨 이야기를 다룬 책이에요. 이분은 1955년 충남 부여에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순 씨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교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더 이상 공부할 형편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구로공단 그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검정고시 낮에는 이제 검정고시 준비한다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8개월 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결혼 한 달을 앞두고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이 경추가 큰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목 아래 이 부분 완전히 신경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손가락 하나 갖다 갈 수 없는 그런 참 딱가지가 되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극악한 상황 속에
참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절대 절망 가운데 절대 희망 대신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까 주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애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드는 가운데 젊은 날에 교사의 꿈을 접하고 이제는 구필화가로서 새로운 꿈을 그가 꾸고 입술에 붓대를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그의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입에 붓을 물로 화선지에 선을 긋는 순간 비로소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치아가 뻐근하고 입에선 침이 흘러나와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입 안이 다 흘고 진물이 나 하루에도 수십 번 붓을 뱉어버리고 싶었지만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붓을 물었습니다. 사실 뜻밖의 찾아온 고난으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절망하며 수없이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체절명의 이 상황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었더니 그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비록 입술로 그림을 그리지만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시거든.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기름염이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 성도들의 개인, 가족, 가정,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명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 가족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온 가족 공동체가 민족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저 명절을 지낼 것이 아니고 오늘 명절을 쉬러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오늘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선 나부터 잊어버린 하나님, 그분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여 어른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형제마다 나를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추구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